42절 마가복음 15장 42절 47절 끝절까지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고백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좀 참조해 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다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저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이 말을 빼고 읽어도 의미 전달이 그렇게 안 되진 않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읽어도 별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장사한 지라는 말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별 무리가 없이 읽혀지는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장사한 지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습니다.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복음서가 모두 다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 요절을 제가 이제 스크린으로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 다음 마가복음 15장 37절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건 마가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 이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도 숨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한도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지금 사복음서를 썼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기자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어떤 그 확실함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부활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활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는 그냥 신이었고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서 이 땅에 와서 그냥 껍데기만 잠시 빌렸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현설은 뭐냐면은 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그냥 아픈 척만 한 거예요. 못 박혀 죽을 때 그냥 피 흘리면서 그냥 아야 했던 거라는 거죠. 그분은 신인데 전혀 인간의 어떤 그 느낌이나 인간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신이 단지 껍데기만 두르고 와서 인간인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현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나타난 이단들의 사상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수는 신이다. 그게 그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라 그러죠? 영지버섯 생각하면 안 돼요. 영지. 근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뭐예요?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의 이 몸, 덩어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주시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어떤 그 몸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들 천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만물을 지은 신도 가장 저급한 신이에요. 세상 만져지는 이런 어떤 육체의 덩어리라든지 만져지는 어떤 물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신은 그런 거는 신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신이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천지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영지주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저급한 그들이 말하는 이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데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런 저급한 신으로다가 취급을 해요.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육신으로 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을 굉장히 최고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결국 가장 선하고 최고의 그런 어떤 신으로서 어찌 보면 어떤 이러한 그 육체의 몸으로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 덩어리로 왔다라는 게.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신이 잠시 껍데기만 빌려서 들어왔던 것이지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이게 지금 왜 요한 1서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있다는 거죠. 저런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그리스 헬라의 그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를 이런 신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사도 요한은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거짓 선지자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이 2서 1장 7절인데요. 여기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런 말씀들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막 유행을 하니까 성도들이 미혹돼 가지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뭐 신천지 이단이 있고 막 그런 이단들이 있어서 교회들이 막 경계하고 교훈해 주는 것처럼 사도 요한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저렇게 편지를 써서 사도 요한이 회람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분하는 거, 이단을 판별하는 그 어떤 그 판별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그는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없는, 같이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단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본. 여기 보면 장사되었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장사라는 것은 이제 죽은 시체를 이제 닦고, 그죠? 뭐 싸고, 그리고 관에다가 뭐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매장을 하는 그 부분까지 딱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을 이제 장사라고 하는데, 무덤에 넣는 일까지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장사라고 해요. 우리 죽었다라는 것과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틀려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사는 한 사람의 생애가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제 정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누가 죽었대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이제 죽었지만 여러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뭐 염도하고 또 관에다가 또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매장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어떤 그 절차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뭐 이제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그죠? 또 하관 예배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모든 것들을 딱 이제 그 장사의 어떤 그 절차들을 딱 밟고 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과정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이제 장사를 지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과는 조금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의 과정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런 장례식을 치르는 이유가 이제 이분은 우리 현실 속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당신도 마음에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이걸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제 떠나보내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철저한 완전한 어떤 그 죽음, 그 모든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당시에는 이 종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고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종이들이기 때문에 귀했죠. 그래서 이게 내용들을 쓸 때에도 그냥 다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쓸 수가 없고 뭔가 중요한 것들만을 기록을 해야 돼요. 종이가 막 남아 돌아가지고 뭐 다 담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의 과정인 이 장사에 대한 이 부분도 성경에서 뭐 한 줄로다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그 주님을 장사 지내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언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42절에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럼 안식일 전날이면 언제예요? 금요일이죠. 안식일 전날인데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 그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보통 아침 저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그래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안식일 전날 금요일인데 저물었을 때쯤에, 그죠? 저물었을 때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거든요.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금요일날 결국 이 저녁에 울리는 그 나팔 소리가 이제 결국 안식일의 시작을 알려주게 되는데, 바로 그 무렵에 장례를 사실은 치를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신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 시신을 처리하는 이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면 안식일이 시작이 될 때쯤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가사범이에요. 국가반란죄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안식일 전날 이걸 끄집어 내릴 때 굳이 나서서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과 연결고리를 걸게 되면 자기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다들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3년 공생애 하시면서 뭐 눈을 뜨게 했던 바디메오도 그렇고 안진뱅이도 있었고, 그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고 내리고 싶었겠지. 근데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릴 수 있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에 저물었을 때 짜자잔 하고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나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히 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무도 두려워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할 사람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복음서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의 신분 그리고 품성 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좀 다르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는 27장 저기 5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 보면 그 부자라고 나와요. 그죠? 부자 요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아마 그 당시에 부자는 더 힘들었나 봐요. 아무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당시에 부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분의 가르침을. 근데 아리마다 요셉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마치 베드로처럼 뭐 이렇게 물고기 잡다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간증이 있는데 아리마다 요셉은 그게 생략돼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하고 부자가 같이 나온 걸 보면 그가 부자이긴 한데 그 부를 아마 주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또 베푸는 가운데에 살았던 그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인물이었다. 마태는 결국 부자요, 그 다음에 제자라고 소개를 해요. 부자요, 제자라고.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지금 43절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은 존경받는 공회원, 예?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또 다르게 묘사를 해요. 부자라는 말을 뭐 담기보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대제사장과. 근데 그 공회원이라는 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리마다 요셉은요.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신앙도 아주 깊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결국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죽음에 관련된 음모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마 이런 모든 공회원들이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다. 근데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은 음모에 가담하지 않고 반대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도 기록을 합니다. 누가도 아리마대를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 죽일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결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그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조금씩 넣어서 그 보충 설명들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한도 기록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또 특이한 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서만 사도 요한만 아리마다 요셉에 대해서 아주 박해요. 조금. 다른 그 복음서 기자들은 아리마다 요셉을 되게 칭찬했어요. 다들 좋게 설명을 하는데 요한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인데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분명했는데 그는 그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몰래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러나 드러내놓고는 안 믿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공회원이었고, 그죠? 여러분 공회원이라는 건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 사범이랑 지금 관련돼 있게 되면 이게 참 난감한 문제도 있고 또 약간 체면도 있어요.
당시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의 나이는 지금 30대거든요. 30대 초반인데 그 30대 초반인 남자가 지금 뭐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쫓아다닌다라는 것을 그것도 70명 추려진 70명 회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게 뭔가 체면도 있고 드러내놓기에는 상당히 좀 꺼림직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시골 마을 출신이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여겼던 동네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소문이 나기라도 하면 어찌 보면 참 민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리마다 요셉이 이 부분들을 다 숨기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동안에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고 지냈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평상시에는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숨겨졌던 이 제자를 하나님이 다시 꺼내 쓰셔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가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아마 주님이 죽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있는지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숨겨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소중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요. 주님의 몸을 누일 수 있는 무덤을 제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 아리마대를 쓰신다는 요셉을. 오늘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동안에는 참 숨겨져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숨었던 인물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이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랑 같은 공회원이 한 명이 더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잘 아는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요셉 두 명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니고데모도 드러내놓고 이제 아리마대도 드러내놓고 자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떳떳하게 말을 해요. 예수의 어떤 그 제자로서 예수와 관련되었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제공하고 니고데모는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해요. 두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그래요.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해요. 산헤드린 공회원.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과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귀한 어떤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4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그만큼 요셉의 행동이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던 상황이잖아요. 다 두려움에 떨던 상황인데 관계가 탄로날까 봐 모두가 다 떨던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 이게 자기 정치 생명도 끝날 수 있고 자기 생명도 끝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뭐 평상시에 시신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사범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공개돼야 된다. 이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걸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들이 드러날 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드러날 때. 그죠? 드러날 때 결국 쓰임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제자,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숨어 지내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들 또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숨겨진 아리마대와 같은 거예요. 이게 네. 드러날 때 뭔가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쓰실지는 몰라요. 어떤 목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아리마대를 이렇게 쓰시려고 어찌 보면 참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리마대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이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사놨던 무덤인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양도한 거예요. 양도한 것.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아리마대가 쓰임을 받고 귀하게 사용된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야 된다. 숨겨져서는 안 되고 니고데모든 또 아리마대 요셉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외의 사람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당돌하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죠? 뭐 진짜 목사도 우리 뭐 중직자들도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돌하게 갑자기 튀어나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리마대구나. 아리마대 요셉이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당돌한 신앙의 표현들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터져 나올 수가.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유대인들의 분노가 아직 식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당돌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걸 보면 이 시대에도 아마 우리들의 어떤 그 부끄러움,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께 많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저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가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베드로도 아니고 어떻게 돈 많았던 요한도 아니고 어떻게 저 아리마대 요셉이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세계,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충신교회 안에도 숨어 지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위로 끌어올려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뭐 사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항상 준비된 자로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도구로서 하나의 정점을 찍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 속에도 이 아리마대와 같은 어떤 용기와 어떤 그런 그 헌신 또 우리 어떤 담대함 이런 신앙들을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는 그 시간에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또한 아버지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그 무덤을 준비시킨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당돌한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 더욱더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우리가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지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했던 아리마다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 참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숨겨져 있는 그러한 아버지 연약한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을 줄로 믿사오니 저가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아버지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는 아버지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또한 기록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이 길들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때에 그들의 이름이 또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감추어진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또 하나님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또 나라에 또 귀하게 또 사용받는 또 귀한 일꾼도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빼앗기고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감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증언할 것들을 증언하고 또 해야 할 행동들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